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주님의 화살에 맞으면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은 회개가 터지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백발백중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권능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다. 복종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의 화살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왕의 화살. 주의 화살은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날카롭게 박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강한 원수였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왜 안 해?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칼과 기운과 전염병과 들짐승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화살들로 쏘신다. 이게. 그 화살들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 큰 재앙을 초래했으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전대미문, 들어보지 못했던 전의 시대에 들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극심한 환난을 가져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랬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이중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사후에 37년 뒤에 있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뿐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을 동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도 좀 줄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화살은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날카롭게 박힌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야성은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에요. 불법은 죄라고 했어요.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이 법이라고 할 때 아노미아인데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모라라면 비도덕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헬라에서 A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식을 못합니다. 거듭났다 해도 배우지 아니하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또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제7계명과 연결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불법을 행해서 범죄해서 자녀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기 또 자기의 공의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보다. 자기의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건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앞뒤 논리를 잘 하셔야 돼요. 노아하고 다니엘, 욥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친구들은 풀무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죽으면 죽는 것이 뭐 그냥. 뭐 때문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다니엘 기도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0일을 그게 아니요. 평생 또 하는 거예요. 그냥 369 신앙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369 제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에서 9시까지 어둠에 임했고 9시에 운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369 신앙이에요. 또 짐승을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잖아요. 자, 뭡니까? 연해주나 이쪽에 보면 호랑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얘들이 강한지요. 그 쇠문짝도 막 붙이고 넘어옵니다. 밭에서 일하는데 막 펄쩍 뛰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앞마당에 호랑이 다닌다면 여러분들 살겠어요? 못 다니고 새벽에 못 나오십니다. 예. 가련대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또 세 사람을 떼게 합니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만이라. 각자의 구원이에요. 각자의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야죠. 가련대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누가복음 21장 11절인가 그래요. 전염병 마지막 때 우리는 팬데믹 몰라도 되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대유행 코로나. 그런데 못 깨달아요. 마지막 때거든요.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신호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뭐예요? 칼과 기인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내리겠다. 왜? 복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자손에서 예수님 오셔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어디에?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요담의 시대에 미가가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것은 끝까지 하십니다. 안 해? 않는 사람들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누구의 필요에 맞춰서 살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왜 그거 안 해? 사명, 기도의 사명, 직임의 사명, 신앙생활을 사명으로 하셔야지. 이거 취미생활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하다가 몇십 년 동안 하다가 그냥 쉬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온갖 자존심 다 상해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면 감당이 안 되고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직장에서 막 책상 빼놔도 출근하려고 그래. 그 이짐에 우리 들어봤어요? 예, 직장 상사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책상을 빼버려. 그래도 가. 그런데 그건 살려고 해도 신앙생활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성은 그 금성은 옹고집은 없어요. 내가 왜 나가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다시 올 거예요. 곧 자녀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이고 한 짓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주님께서 심판하신 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요. 예? 그럴만했네. 맞아도 싸 이거요. 맞아도 싸지.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어느 정도껏 해야지. 소돔과 고모라 아모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낫대. 주님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요. 아니 너희들보다 더 낫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어? 보세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이로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끝까지 갑니다.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잘못해도 그냥 괜찮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둘 중에 하나요. 당장 맞든가 나중에 몰아쳐서 맞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왜 깨닫지 못하냐고요. 바로바로 징계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오든지 심판이면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입니다. 징계는 뭐예요? 돌아옵니다. 심판은 뭐예요? 가는 겁니다. 나가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따라요? 징계가 따라옵니다. 하지 말라고 그거.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이게 뭐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신흥 종교, 이단. 저 안상홍. 지가 무슨 하나님에게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예? 사기를 쳐, 대놓고 사기 쳐도요, 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세뇌교육입니다.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쏠기어 그냥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거 뱀. 우리나라도 뭐 7.4, 7걸음 가다가 그냥 쓰러진다는 그런 뱀. 그것이 우글우글 대보세요. 예전에 부엌 쓸 때, 시골에서 부엌 쓸 때 막 그런 게 들끓을 때 있었죠. 집마다 가끔씩 그런 집도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기억이 끊어지게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화살을 꺼내는 화살통이고 복음은 화살을 쏘는 활이며 사역자들은 활을 당겨 화살을 쏘는 궁수와 같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 심장을 그냥 깊이 파고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께 원수인 백성들의 마음을 화살로 찌르십니다. 뭐 유대인들도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랬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찔리는 것도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한 사람은 찔려서 회개하고 한쪽은 찔려서 대적해. 첫 번째 찔려서 돌아온 사람들 뭐예요? 아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구하거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돌아서면요. 이제 잠언서 1장 끝에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책망을 들으면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책망받는 설교도요 잘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새는요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 말씀이야. 그냥 끝나고 좋대 말씀이 좋은 말씀 그럼 와서 얘기 좀 해주라면 아무 소리 못해 또. 그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의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막 통용하고 막 필요를 따라 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보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게 잘 이루어져. 지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 75%가 신뢰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쪽은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일을 간다 했어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셔서 스데반하고 돌로 치죠.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한 중에 한 귀절과 똑같은 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을 맞으면 굴복합니다. 백성들은 당신 아래에 엎드립니다. 아니 말 안 듣는 사람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 앞에.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율법과 규례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신약에서 더 강화됩니다. 여인을 보고 이상한 생각 나면 이게 포크로 찔러서 빼. 팔 하나 잘못되면 이게 성추행하려고 이게 잘라버려요, 이거.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내 자신의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요,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현혹되는 것도 많고, 미끼들도 많고, 떡밥도 집어 던져놓는데, 무슨 재간으로? 저 컴퓨터 딱 키면요, 빨간 영상부터 뜬다. 이 세상에 내가 그래서 XP 환경을 안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맥북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맥북은 광고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배우겠어요. 이놈은 그냥. 시간이 없어요. 사놓고 지금 못 배우고 있어, 지금. 뭐 간단하긴 한데요. 막 그렇게 막 환경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환경들에서 잘 하나님 앞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마음에 전혀 주님 앞에 맞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